11장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는 나라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은 열 지파인 이스라엘로서의 여로보암이 이제는 통치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만 해서 르호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 것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용사들을 모으니까 18만 명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억울하죠. 아버지 때에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눈에 보이는 이 상황, 형편을 보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오늘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왜? 솔로몬 때에 이미 이야기했고 또 다윗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간다고 했다가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수많은 처첩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대에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네 자손을 통해서는 나라를 나눌 거다 말씀하셨은즉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물론 그 일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솔로몬이 원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된 일이니까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억울함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돌이킨 모습이 지금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분노를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내려놓고 르호보암이 한 것이 뭐냐면 5절 이후에 있는 거거든요. 5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되어 있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 건축하는 일은 아버지로부터 평생에 보고 배운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평생에 보고 배운 거니까 이제는, 전에는 단에서 헤브론까지였다면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이니까 밑에 있는 지방 베들레헴부터 쭉 성읍들을 건축하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1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이 성읍을 제대로 건축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비축하면서도 복지 사업들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니까 13절 이후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걸 보고 이게 분노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가 전쟁을 치르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처로 돌아가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성읍 건축하고 지도자들 세우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 먹을 수 있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를 오히려 세우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예배,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이 걸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견고하고 튼튼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들에게 사람들이 이제는 여로보암은 자기가 10지파를 통해서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15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과 순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 산당이라는 것은 회당이 아니고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이런 것들은 다 몰아내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이 가그의 우리 그 아브라함 때 이 모세 아론 때부터 내려올 때 아론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의 이 모습을 위하여 제사장을 스스로 세웠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던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으로 오니까 다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쪽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남쪽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이런 일들로 이제는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마음이 아픈 것은 3년 동안만 그랬다. 그것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3년 동안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 종교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열심이 3년을 못 넘긴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 내가 신앙으로 매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평생을 기도하면서라도 우리의 부족함은 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지 내가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럼 이들은 남쪽의 이 르호보암의 사람들은 3년을 그랬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열심을 딱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3년은 열심히 했어. 근데 4년째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냐고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에 애굽 왕 시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이게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서 부르자. 제사장의 나라로. 그러면 나도 온전히 쓰고 나를 통하여 누구?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또 서야 돼.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 세워가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들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니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외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시삭왕이 5년 이 르호보암의 5년째에 치고 들어오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다른 이야기는 있지 않냐고 18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8절 이후부터 나오는 게 르호보암의 가족들 처첩에 대한 이야기. 르호보암의 아들 그리고 아내, 첩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한 것들이 이 원래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뒀잖아요. 르호보암도 오늘 보니까 여러 명의 처첩을 두었어요. 여러 명의 처첩을 두어가지고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했던 게 압살롬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저 밑에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은 이 르호보암을 통하면 고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녀와 손자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딸이죠. 딸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그 딸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딸이 누구냐면 마아가가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여인이 암몬의 여인으로 통해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 그러니 이게 이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 여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해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면 르호보암도 사랑한 여인이 암몬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암몬은 그 우리가 몰록과 밀곤의 신을 섬기는 이 종교거든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도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 그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이 지금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는 오히려 나라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요.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과 붙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의 유행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적인 이 모습에 통해서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걸 봐요. 솔로몬이 딱 한 것이 평생의 건축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1000명의 여인 속에서 이 즐겼던 거거든요. 르호보암도
수많은 여인을 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고 유행이고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내들을 많이 주고 첩을 많이 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고 전통이고 유행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전통이 그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그렇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문화와 지금의 사회적인 유행에 우리의 행동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유행과 문화와 전통으로 살지 않으면 별난 사람이 되는 거야. 넌 왜 그래?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뼛속같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배워왔잖아요.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다른 행동을 하면 너는 애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 상황과 말씀 속에서 걸어갈 때는 그나마 3년이라도 나라가 견고하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잘 살았는데 왜 4년째부터 5년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 보니까 유행, 전통, 자기들의 상식, 몸에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윗도 자기의 생각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새수레에 멋진 새수레에 빵빠레를 부르면서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도 다 열광하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딱 쳤잖아요. 우사를 통해서. 그 여기서 막 분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보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와라 라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것 막 유행과 전통을 했다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전통과 유행과 사람들의 상식과 나의 생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사람들이 박수치는데 우리는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 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벽마다 이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새벽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 눈과 우리의 생각은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수준만큼만 보여요. 성경도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 나를 기쁘게 하는 말, 이런 말만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또다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만 골라 먹는 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는 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얼마나 솔로몬의 모습과 닮았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눈으로 배우고 생활로 익혀지는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 부모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그대로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도 내 몸에 들어와요. 꼭 부모가 하는 말대로 하고, 아이들 쓰는 용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다 쓴 용어야. 엄마 아빠가 안 돼 했기 때문에 애도 안 돼라는 말을 쓰는 거야. 다 쓰는 말들 써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아빠 놀이 엄마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쓴 말 그대로 애들이 써요. 그게 몸에 그대로 익숙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성전을 건축하고 막 건축하니까 전국이 아니고 각처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바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 그대로 르호보암이 한 행동은 딱 보니까 건축하고 처첩 거느리고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가는,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가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그렇게 해요. 그만큼 오늘 나 한 사람의 모습과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그냥 입술에서 불평이 막 많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그럴 거야.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묵묵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지혜를 얻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세상적인 수많은 지식과 유행과 전통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걸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봤다면 그도 갈 길을 찾고 뭔가를 지혜를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오늘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내 모습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누구 좀 있는 거 좋다면 그게 쫓아가고 이거 좀 괜찮다면 그게 쫓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를 돌이켜보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쫓아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걸어감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또 똑같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해져 가는 것처럼 솔로몬의 모습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받아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재정립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절제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